생명의 말씀, 네피림 시대를 향한 진정한 기도. 창세기 18장 22절 33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가 싸우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나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앞에서 하나님은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때 장막문 뒤에서 속으로 웃고 있던 사라의 불신앙까지 치유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말과 속으로 생각하는 생각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불신앙의 생각도 아시지만 믿음의 생각도 아십니다. 창세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엄밀한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지만 함께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할 사라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구경꾼이 아닌 주역으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원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구경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엄밀한 불신앙을 다 끝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고, 창세기 18장 22절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다, 라틴어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으로 신앙생활의 가장 바른 시작이요 올바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입니다. 사람 앞에 서는 인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실한 마음을 서야 합니다. 사람 앞에 사람 소리 듣지 말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인생을 드리며 가는 겁니다.
코람데오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도 가장 첫 번째 순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 조급하게 해결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실수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지라는 것은 나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질문하며 그 문제를 두고 예배, 말씀,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보통 자기 생각, 방법, 계획대로 가다가 어느 날 한계를 만나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질문해야 합니다. 정확한 이유와 계획이 나오면 그 길이 힘들고 손해가 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이 발판이 되어 사명으로 바뀝니다. 코람데오는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질문만 해도 성령 인도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신앙 양심에 가장 선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질문할 때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화에 유익한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와 가정에 자녀의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진실하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언약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더니 코람데오가 중요합니다. 이 나를 넘어 우리를 넘어 이 시대 앞에 서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자세히 보면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현장을 두고 서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성을 이미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직감하고 그곳에 있는 조카 롯을 떠올리며 간절한 대화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8장 23, 25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는 것은 부당하며 세상을 심판하시리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비장해 보이지만 사실은 조카 롯이 걱정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 의인 50명을 인하여 그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5명, 40명, 30명, 10명, 아브라함은 10명은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의인 롯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롯이 언약을 붙잡은 기록이 없습니다. 육신의 기준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의 기준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신약의 의인의 기준은 다릅니다. 에스겔 3장에 의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한다는 표현이 구약에 많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무법한 자들의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한 도시, 영적인 타락이 육신, 성적인 타락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의인의 모델은 아닙니다. 그 죄악 중에 계속 시달리면서 겨우 살아남는 의인입니다. 10명도 살리지 못한 시시한 의인입니다. 자기 아내도 재물 욕심에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고 두 딸의 사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고 두 딸은 도망을 나와 대를 잇기 위해 소알동굴에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부끄러운 후손을 낳게 되는데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두 자녀를 낳게 되는데 훗날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그 뒤에는 롯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과연 롯을 어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역시 조카, 우리 가족 살리는데 급급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영적인 현장을 살려내기는 영적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서 우리는 시대를 두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정치인, 경제인, 세상은 다 나밖에 모르는데 교회마저 나와 우리를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영적으로 네피림 도시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종교와 우상에 빠져서 성적으로 너무 타락한 지역입니다.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집단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크기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적인 타락에 빠져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약을 놓치고 완전히 육신적인 쾌락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나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뿌리가 네피림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육신적인 부분으로 넘어뜨립니다. 선악과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 언약은 놓치고 육신적으로 본 것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나옵니다. 육신적인 탐심, 탐욕, 쾌락을 쫓아가는 마음의 뿌리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 6, 11장에 완전히 사로잡힌 네피림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영적 상태가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해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울증 1200만 명, 약국에서 제일 많이 처방된 항불안제가 구역증, 분노 조절 장애로 사고 소식이 요즘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뭔가에 집착하며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았다가 점점 뇌에 입력되어 술에 잡히고 의존하게 됩니다. 각종 중독, 알코올, 도박, 약물, 성중독이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아이들까지 어찌 소돔과 고모라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 성적인 문제도 심각합니다. 성중독자들이 많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지구상의 성은 남자와 여자 두 개라고 선포했습니다. 미국의 LGBT라고 하는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성소수자를 뜻하는데 2억 5천만 인구 중 1,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매춘업의 경제가 어마어마하고 성폭력 사건도 많아지고 강간죄의 법이 없어졌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부적절한 관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육신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우리는 속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오래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오래된 배경과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 술, 음란에 잡혔을 뿐이지 근본 뿌리는 영적인 것입니다. 정치인은 싸운다고 바쁘고 경제인들은 돈 되는 일, 지식인들은 영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의사들은 드러난 병만 치료하지 오래된 영적인 병은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마저 다른 것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유일하게 이유를 다 밝히고 있습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사단의 함정 세 가지, 거기다가 힘들면 무속인 찾아가고 점치고 우상 숭배하는 사단의 털 세 가지, 거기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죽음이 오고 지옥 가고 후대에게까지 대물림됩니다.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으로 모든 사람의 삶 속, 가정, 현장, 영혼, 후대 속으로 다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3. 네피림 시대를 향한 진정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네피림 시대 살리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넘어 우리를 넘어 네피림 시대 살리는 진정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1. 먼저 우리가 네피림에서 해방받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로마서 8장 1절 2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직 그리스도로만 네피림의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피림의 상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 믿고도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입니다. 온 마음에 육신적인 것, 자리 좋아하고 인정받는 것 좋아하고 여전히 외로움과 슬픔, 두려움과 원망,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상처, 집착, 분노, 혈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우리가 네피림 상처에서 벗어나야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벗어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알기만 해도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뿌리며 영적인 배경을 알기만 해도 시작됩니다. 3. 내 안에 영원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다시는 사단이 내 영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사단이 내 마음, 생각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다시는 귀신이 내 마음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사단과 재앙과 지옥을 이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이 감사하고 찬송하며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찾아내야 합니다. 요셉처럼 어디를 가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것을 이기고 걸어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피림 시대를 살리는 정인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정인의 이정표를 남기며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고 네피림 시대 살리는 파수꾼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역마다 현장마다 네피림을 꺾는 기도팀,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네피림 전도팀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은 치유의 날로 네피림 시대의 피난처입니다. 네피림 시대의 피난처, 네피림 시대의 도피성,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살아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피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치유하시고 네피림의 파수꾼으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망대 이정표를 가지고 실제로 내 피림을 살리는 정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